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월 12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책 82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먼저 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본문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말씀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또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 구원과 이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 그 고난 이길 수 있고요.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믿음, 소망, 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이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또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3절 한번 마지막 부분 시작.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 지금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지금 이런 발을 갑자기 씻기시고 닦으시고 하는 이것을 베드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너희가 아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는 우리의 상황,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 걸음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우리 예수님은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오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깨달아져서 막 은혜가 임하는 말씀의 풀어주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설교의 이 시간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정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인정되게 하시고 받아들임으로 아멘하여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어 살리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살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첫 번째, 오늘 그 사랑은 1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건 제자들의 삶까지, 제자들까지 맡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맡은 것,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맡으신 그 사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맡긴 그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바로 4절이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섬김의 모습 속에서 바로 겉옷을 벗었다라고 말씀하는 건, 이 겉옷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선생되고 주님 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옷을 딱 입었을 때 겉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요 선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겉옷을 버리고 허리에 뭘 차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수건을 차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의미는 선생되고 주 대신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수건은 겸손을 말합니다. 이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선생되고 주님이라는 이 권위를 벗어버리고 수건이라는 다른 옷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겸손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겸손의 옷을 입으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인데, 이건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무엇을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어떤 형체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동등됨을 버리셨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큰 겸손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동등됨을 버리다. 네. 우리의 상처 속에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동등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거든요. 동등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늘 그런 사랑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런 상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동등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닦으셨다,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셨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섬김의 겸손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4절 5절 읽으셨듯이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신다. 가장 더러운 것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이 목욕은 단번에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씻어주신 오늘 예수님의 구원. 그러면 발은 무엇이냐? 발은 우리가 목욕을 자주 하진 않지만 발은 늘 씻는 것처럼 일상적인 죄를 회개하고 씻고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그 교제를 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발을 씻겨주신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난리가 나죠. 어떻게 씻냐고, 그러니까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또 베드로의 극단적인 또 모습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부 목욕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예. 이런 너무 극단적인 신앙은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발을 씻기시는데, 오늘 세 번째 발을 씻기시는 사랑과 섬김 속에 의미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발을 씻긴다는 의미에서는 내 집에 기꺼이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죠. 그때 당시는 집에 들어올 때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건 내 집에 당신을 기꺼이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발을 씻기는 의미는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의 공동체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로 인정해 드립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8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8절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는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상속 유산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네가 발 씻지 않으면 내가 네게 줄 상속 유산 너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세 번째 영적의 정말 큰 의미는 유산을 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받을 어떤 상속자의 자격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집에 환영하는,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가족의 공동체, 예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주실 뭐까지, 그 유산까지, 좋은 상속, 하나님 나라까지 받을 그런 자격을 얻은 자다라는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기꺼이 환영해 주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족의 예수 가족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산의 상속자의 자녀 자격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받아 누려갈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깨닫는 건 그 발 가운데 여러분 씻기기가 참 곤란한 누구의 발도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이 있죠. 가룟 유다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좀 거부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그냥 패스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왜? 나를 팔 자의 발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팔 배신할 제자의 그 발을 씻기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 속에는 어떤 감정도 있냐면 슬픔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왜? 그 제자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결국 이 발을 씻어준다 하지만 너는 다 깨끗하지 아니야. 목욕도 받지 못한 그런 제자로 갈 그 인생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슬픔과 괴로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발을 거부하지도 거절하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 제자의 발까지 씻기시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행하고 나가야 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에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옳으니라에도 동그라미를 하시고 한번 화살표 하셔서 밑에다가 그 원어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빚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빚지다 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겠어요? 빚지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너희가 나에게 뭐 졌다는 겁니까? 빚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는 이제 나의 사랑을 빚진 자다. 너희는 나의 섬김을 뭐한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빚진 자의 결론은 아시죠? 빚진 자는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빚진 자는 갚아야 돼요. 갚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는 나의 사랑, 나의 섬김 빚졌지?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서로 이 사랑과 섬김을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이셨다고요? 본을 보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의 결론은 이런데 한번 자막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과 섬김의 발 씻음의 사랑과 섬김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모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과 섬김을 너희가 본대로 오늘 빚진 자처럼 나아갈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큰 사랑과 섬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을 맺읍시다. 그럼 우리는 사랑과 본을 담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맡기신 그 할 일들, 사명들, 또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것처럼 동등됨을 좀 버려보는 겁니다. 동일한 사랑받지 못한다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지금도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 살아가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겉옷을 버려버린 것처럼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는 겉옷 좀 버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좀 섬김, 사랑받지 못해도 불편한 그것들을 한번 벗어버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싸워야 할 겉옷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일부러 차는 것처럼 겸손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오늘도 이 겸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수건을 들을 수 있는 종의 섬김이 이 목사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속에 누구의 발도 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발이 가룟 유다의 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발을 씻겨주기 힘든 발 있지 않겠어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품기 힘든 형제들 중에도 가족 중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발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씻기기 싫은 발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오늘 섬김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용서로 회복될지어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결심해 보는 겁니다. 주님, 그 발 씻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의 고백이 늘 그거예요. 누가 내 발 씻어줘 봤냐고.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 내 발 씻어줘 보셨어요? 아버지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머니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형제들이 언제 나를 사랑해 줘봤냐는 거예요. 왜? 그건 누가 내 발을 씻어 줘봤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놀라운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씻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나 같은 죄인 품어주셨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섬김의 사랑에 빚진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내 발 씻어주지 않는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 큰 예수님의 그 사랑 받았으니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용서도 할 수 있고요. 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성숙한 아버지로 남편으로 성숙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이 사랑과 섬김의 신앙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요약하고 또 우리의 기도로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나도 이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불을 좀 꺼주시죠. 두 번째 시작. 섬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편해했던 교만의 겉옷을 벗게 하소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겸손의 옷을 입고 섬김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사랑받지 못함에 과거 상처 속에 묶여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나의 약함을 용서하소서. 네 번째, 나는 예수님의 용서받고 섬김받은 빚진 자 되었으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